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우리도 영적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영적 세계와 영적 전쟁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죠. 영적 전쟁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전쟁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선포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날마다 이 전쟁을 위해 목숨 걸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승리의 면류관을 함께 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행하여 영과 육이 모두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리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일획도 바꾸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영적인 존재들도 우리가 비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령천사인 가브리엘과 수호천사 미가엘입니다. 이 두 천사는 성경의 구약시대부터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영적 전쟁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다니엘서 10장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깨닫고 슬퍼하며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지요. 그러던 중 전령천사인 가브리엘을 대면하게 됩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의 기도에 즉시 반응하여 다니엘에게 오려고 했지만 정복국인 바사의 왕이 자신을 21일 동안 가로막아 올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수호천사인 미가엘이 와서 싸워주었으므로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일은 다니엘이 꿈을 꾸거나 어떤 환상을 자의로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물리적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존재의 실제를 깨닫지 않고는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잉태될 때에도, 예수님이 잉태되고 탄생할 때에도, 아기 예수님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모세가 두려움으로 떨기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도 전령천사 가브리엘은 어김없이 나타나 하나님의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왕이 아수르와 싸울 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와 싸울 때 기드온에게, 여호수아에게도 수호천사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늘 우리에게 보내주시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 있지 않다면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대면한 성경 속 인물들의 분명한 점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천사들의 직접적인 개입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빅뉴스를 전해주는 전령천사가 아니고 우리의 신변 보호를 위한 수호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천사들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과 더불어 우리의 열심도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일을 행하려 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시는 것이지요. 천사들은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과 대화 방식을 보이기도 합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난 천사가 그러했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천사도 그러했습니다.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준 천사도 그러했죠. 사람처럼 아주 평범해 보였어요. 옷차림도 말투도요. 이렇듯 영적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천사를 개입시키십니다. 때로는 용사의 모습으로도 때로는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도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악령들도 현실 세계와 접촉하며 모습과 소통 방식이 사람과 비슷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 속에서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지요. 어둠의 세력들은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주장합니다.
이 모든 흐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잡아가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일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땅 끝까지 순종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사실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죄사함을 얻어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하시고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세계와 존재들을 인지하고 사실로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뿐 아니라 악령들을 보는 분별의 눈이 뜨여 실제적인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영적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일으키시는 새로운 성전, 즉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아 많은 영혼들과 도시와 나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면 그 순종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통해 새 예루살렘의 12문들이 하나하나씩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축복의 흐름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이 존재하는지 늘 확인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성령에 이끌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의 열매를 맺고 누리며 의인함으로써 청청한 잎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